할렐루야. 9월의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응원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카메라 바라보시면서 한번 손을 들고 인사할까요? 승리하세요, 곧 만나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9월도 승리하세요, 9월도 승리하세요. 지난 7주 동안 다윗이 걸어갔던 왕의 길을 시리즈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다는 좋은 피드백을 많이 들었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또 7주 동안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산책 제목으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숭실대학교 권현경 교수님이 쓰신 책 갈라디아서 산책이라는 책에서 제목을 좀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설교 때 같이 참고해서 교재처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위기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 현대 교회의 입장에서 한번 새롭게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시대가 다르고 또 위기의 모양은 다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좀 개론적인 이야기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가 고린도전서와 후서 이후에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쓰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AD 55년경쯤에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은 한마디로 사면초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라 여길 만큼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의 분란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를 중재하는 일에도 바빴습니다. 게다가 몸에 불치병까지 앓고 있었으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해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와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같은 주옥과도 같은 서신들을 이때 기록했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한 2020년은 사실 이런 게 아니었죠.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실어 놓았지만 본래 2020년은 세웠던 비전의 결실을 보는 해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또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비전 2020이라는 것을 세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세우셨을 겁니다. 그럼 올해는 그 비전 2020의 결실을 보아야 하는 해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은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듣고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는 어떤 특정한 도시 이름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소아시아의 어떤 특정 지역을 지칭합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지도를 한 장 첨부해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지도인데요, 한쪽은 한글로 돼 있고 또 한쪽은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예쁘게 또 컬러로 뽑았으니까 안 받으신 분들은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지요. 이게 무슨 지도냐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속장들을 통해 이미지도 공유를 했을 텐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가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갈라디아 지역의 지방 교회들을 설립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이제 드렸는데요, 갈라디아 지역이 어딘지 대충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들었던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 복음 혹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습니다.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교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어떤 특정한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네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싶으냐? 그러면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유대주의자라 불리는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회심한 증거라고 주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플러스 율법주의 사상을 더해서 이것이 새 메시지이고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런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갔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너무나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갈라디아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통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칭찬을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잘하는 칭찬, 찬양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찬양과 감사와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한글 성경은 어순이 좀 달라서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이상하다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지요. 너희들 참 이상한 교회가 되었구나. 사실 이건 좀 점잖게 번역을 한 것인데요, 헬라어 원문에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다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충격적이다. 너희들이 제정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을 그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바울이 지금 호되게 야단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율법 준수를 해야지만 참된 신앙이다?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성령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고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고 했고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기를 원한다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쉽게 복음에서 이탈한 이상해진 교회와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감정이 격합니다.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실망과 분노가 아주 컸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열이 났으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2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 세게 나오죠. 어디를 자르라는 얘기겠습니까? 거기를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거세하라는 얘기예요. 거세하라고. 예수의 은혜가 부족합니까? 꼭 할례를 해야지 됩니까? 그렇게 할례가 좋으면 차라리 거세를 해버리지 그러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격해져 있어요. 그만큼 열이 났던 거예요. 복음에서 떠난 이들을 향한 실망감이 그렇게 컸던 겁니다.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부정하거나 율법의 선한 정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자꾸 율법을 더하는 사람들 때문에, 신앙을 자꾸 변질시키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야단치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켜왔던 철저한 율법의 조항들을 이방인 초신자들에게까지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율법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전통을 자꾸 추가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떠나서 자꾸만 인간의 자랑거리에 집착하려 하는구나,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의미 없게 만들어진 율법 조항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자랑거리를 삼고 서열을 매기고 누가 위다 누가 아래다 이렇게 차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시고 너희 교회 참 이상해졌구나, 너희 교회 참 이상하다, 그렇게 할 만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기억하시죠?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중간중간에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퇴근 직전에 와서 잠깐 일하고 일당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당을 지급했지요? 다 똑같이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퇴근하기 전에 1시간 깔짝 일하고 일당 받아가는 사람 보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주인의 은혜지 뭐, 그래 너도 받고 나도 받고,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으시네요.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마 불편할걸요. 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내세울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많을수록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불편한 겁니다. 내가 너보다 신실한데, 내가 너보다 일 많이 했는데, 내가 너보다 뛰어난데, 내가 너보다 자격 요건이 더 많은데, 내가 이 교회 더 오래 다녔는데, 자꾸 내세울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불쾌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걸 다 항복하고 굴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모자랐는지 자꾸 무언가를 추가했습니다. 너희들 유대인처럼 돼야 돼, 우리가 받는 할례를 너희들도 받아야 돼, 너희들 안식일 지켜야 돼, 우리가 지키는 음식 규정 그거 너네들 지켜야 돼, 그래야 참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한 주 한 주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자세히 한 가지 조항씩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이방인들 사이에 자꾸 차별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규정을 덜 지키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정이 격해졌던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너희들 진짜 이상한 교회구나 라고 할 만한 교회는 아닌지,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참 내 마음에 드는 교회다 라고 말씀하실지, 너네는 참 이상하다, 내가 가르치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네, 그렇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일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뜨나요? 네, 시작.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자신의 편지에서 누차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랑을 막습니다. 은혜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으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셨습니까?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니셨나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공부하라는 말 하지 않는 걸로, 네, 알겠죠? 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성적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적 장학금은요,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받는 상이죠.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있는 상입니다. 나 열심히 공부했어. 나 너네들보다 열심히 공부했어. 밤새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필기했어. 과제물 잘 제출했어. 지각 한 번 안 했어. 내세울 게 있는 상입니다. 성적 장학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유가 없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뭐라 그랬나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이 자격이 있어서 받나요? 여러분, 생일 선물 아이들에게 줄 때 자격 요건이 갖춰져서 생일 선물 주나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냥.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로, 복음으로, 예수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기준처럼 잣대로 들이미는 것은 없는지, 이상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 보수적이고 좀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거나 그런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자라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에 와. 그런데 있잖아, 교회에 오려면 에이, 그래도 좀 술은 좀 끊고 가야지. 담배 냄새는 좀 안 풍기고 들어와야지. 그치? 담배는 좀 끊고 교회에 들어오자. 단정하게 입고 와야지. 단정하게. 에이, 복장이 그게 뭐야? 찢어진 청바지. 에이, 안돼.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 머리 염색한 사람 보고 어이구 이게 뭐야? 하나님이 만드신 머리 색깔은 이게 아니었잖아. 이거 경건하지 못하게.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예배 끝났으면 예배 끝났으니까 밥 먹고 가. 우리 교회 육개장에 김치 있어? 한국 사람은 한식을 먹어줘야 되는 거야. 한국 교회 와서. 아니 뭐 한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마치 율법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정한 노래만 불러야지, 이게 경건하지 못하게 그런 노래는 하면 못 써. 클래식은 아주 대단한 거고 기타나 드럼 치면 무슨 사탄의 음악을 하는 것처럼 취급하고. 여러분, 저거 성경에 있는 악기예요. 드럼이 성경에 있는 악기라고요. 기타도. 근데 한때 교회에서 저거 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이랬었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 주보 같은 데 보면요, 주보에 피아노 반주자들 이름이 써 있어요. 그렇죠? 그래, 아무 데도 드럼 반주자 이름 실어주는 교회는 못 봤어요. 저도 교회에서 드럼을 한 11년 동안 쳤는데요, 한 번도 내 이름이 주보에 올라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 우리 소은아 청년 무시하는 건 아닌데 피아노는 성경에 없어요. 드럼이 있지. 물론 피아노가 이제 모던 악기라고 그렇지만 그런 고정관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그래도 품위 있게 가운은 입어주셔야지, 가운을 입어야지 이게 예배다운 예배지,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이제 스토를 제가 이제 하는데 어떤 분들이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거 가운보다는 조금 라이트해서 보기 좋고 또 정장 위에 하니까 아주 품위 있어 보인대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품위가 있나요? 품위가 있어요?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에이, 성도가 말이야 신앙생활하는데 주여 삼창하고 30분 내내 기도 정도는 해줘야지. 그게 크리스찬이지. 잠잘 때는 성경책을 꼭 머리에 베고 자도록 해. 그래야지 복받아. 우리가 성경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적도 없는 그런 규율, 그러한 습관, 그러한 나만의 생각들을, 이상한 잣대들을 자꾸 추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 기준으로 들이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좋은 의도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물론 교회 올 때 단정하게 입고 오면 좋지요. 단정하게 입고 오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게 판단 기준이 되면 곤란하지요.
누군가가 교회에 처음 오는 일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복음을 처음 접하는 일에 그런 기준이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면 차라리 저도 다음 주부터 찢어진 청바지 입고 설교할게요. 그 은혜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가끔씩은 그렇게 청바지 입고 설교해도 이게 그렇게 보기가 좋아도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나는 저기 못 들어갈 것 같네. 나는 교회 못 가겠다. 그러면 당장 이거 불태우자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 정장 차림 입고 복음을 전하셨나요? 일상복 차림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요, 오늘날 예수님도 우리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잣대인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들로 생각하면 예수님도 우리 교회에 못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생전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요, 슬리퍼 찍찍 끌고 그냥 반바지 차림에 그냥 모자 푹 눌러쓰고 교회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켓에 장 보러 가는 거나 교회 예배 들으러 들어가는 거나 영화 보러 가는 거나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 와서 처음 예수 믿고 복음을 접해보고 괜찮네? 그럼 다음 주에 또 와보고 그럴 수 있는 문턱이 좀 낮아야지. 자꾸 처음 왔는데 어이구 저 사람 교회에서 예배실에서 모자 쓰고 있네, 입으세요 벗으세요,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모자 쓰고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모자 벗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대단히 큰 신뢰입니다. 첫 번째는요, 치료 중인 환자일 수 있어요. 치료 중인 환자는 모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머리를 안 감고 오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계셔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패션으로 쓰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벗으라고 하면서 크게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 교회 저 원로 목사님 이성철 목사님 아시죠? 멋있게 매주 모자 쓰고 인증사진 찍어서 지금까지도 매주 보내주세요. 아직도 인증사진을 보내주시는 분은 이성철 목사님밖에 없어요. 얼마나 멋있게 모자를 딱 쓰시고 찍어주시는지 몰라요? 네 번째는요,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모자 쓰고 다닙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20대 중반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머리가 많이 난 거예요. 치료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놀랄 만큼 제가 머리가 없었어요. 그때는 밖에 나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모자를 항상 푹 눌러 쓰고 다녔습니다. 결혼식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갈 때도 청바지에 모자 쓰고 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야, 결혼식장에 모자를 쓰고 와. 그러면 속으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네가 탈모의 스트레스를 알아? 여러분, 모자 쓰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아멘. 모자 안 쓰고 지옥 가는 것보다. 머리를 화려하게 염색한 사람들을 보고 혀를 차십니까? 그럼 왜 노인들은 백발을 검정색으로 염색하시나요? 검은 머리를 노랗게 초록색으로 물들인 학생들은 불량 청소년인가요? 그럼 흰 머리를 검게 염색한 노인은 불량 노인이네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그랬습니다. 잠언에 레위기에 보면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란 머리, 빨간 머리, 초록 머리를 하고 주일에 딴 데 안 가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어이구 잘했다 해줘야 되는 일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지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요, 예배 마치면 한국 음식 먹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저도 한국 음식 좋아합니다. 한국 음식 먹고 자랐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지요. 이민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교회에 한번 와서 한식 먹는 게 그게 또 추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에서 자란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는 한식을 먹도록 강요하면 그건 가혹행위예요. 김치 먹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애들은 학교 가면 치즈 먹습니다. 한식만 차리니까 미국인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20년 이후에는 비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권사, 장로, 집사직에서 은퇴하시고 직장에서도 은퇴하시고 여러분들이 물러나시게 되면 20년 후에는 우리 교회 비전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있지요. 그럼 그 아이들이 편하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파운데이션을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중에 롱아일랜드에 있는 UMC 교회 성석교회를 제가 방문하고 왔습니다.
김종일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인데 안혜건 목사님과 친분이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1.5세신데 한국어, 영어 목회를 둘 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20년 후에도 목사님 교회가 여전히 남아있으려면 한국인 회중보다 영어권 회중이 늘어나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의 메인 컨그리게이션은 미국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교회가 동네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20년 후에 한국 교회는 다 문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절대로 영어 미니스트리에서 손을 떼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가 영어 목회를 하지 않고 EM 패스터만 믿고 맡겨버리면 one church, one spirit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공감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다가 대학을 다 마치고 졸업하고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짧게는 한 4년에서 길면 한 6, 7년 정도 있다가 돌아왔을 때 99%는 EM 패스터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와서 쭈뼛쭈뼛대다가 패스터가 바뀌었네, 좀 어색하고, 엄마 따라서 한국어 예배 들어가, 저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영어권 목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EM 패스터가 생겨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끌어가면 동떨어지지 않는 부서가 된다라고 저한테 아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훗날에는요, 저는 우리 교회에 흑인 장로님도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백인 권사님들도 오셨으면 좋겠고요, 멕시칸 성도님들도 좀 오셨으면 좋겠고요, 필리핀 집사님들도 좀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교사들 중엔 중국인도 좀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찬양대원 중에서는 필리핀 사람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싫으신 모양이네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One Spirit, One Church를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기대했던 모습도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한식도 먹고, 다음 주에는 피자도 좀 먹고, 그 다음 주에는 멕시칸 요리도 좀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탈리안 푸드도 좀 트라이 해보고, 골고루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관습을 깨야 된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자꾸 복음 이외에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풍습을 자꾸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노인들만 남는 겁니다. 은혜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더하지 마십시오. 예수 외에 자꾸 다른 것을 더하지 마십시오. 어렵게 만들지 맙시다. 젊은 아이들이 우리들의 독선적인 신앙을 바라보면서 아휴, 저 어른들, 그러면 애들이 교회를 올까요? 떠나서 미국 교회라도 가면 감사하지요. 신앙까지 져버리면 그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목사님 보면 90도로 고개 숙여서 인사하라고 자꾸 고개를 땅으로 쳐박게 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참 그 민망한 행위입니다. 야, 목사님 왔으니까 야, 고개 안 숙여, 90도로 인사, 그러지 마세요. 걔네들 학교 가면 다 하이해요. Mr. Smith, Mrs. Smith, 하이, 이렇게 산다고요. 근데 교회 와서 엄마나 아빠는 자꾸 고개를 쳐박게 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난 누구지? 거울을 보고 생긴 건 한국인인데 시리즈는 미국인이고 음식은 한국 음식 먹는데 언어는 영어가 더 편하고,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이 해도 괜찮아요. 저 하이파이브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냥 what's up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시니어 패스터랑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은혜 외에 자꾸 부수적인 것을 더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신앙을 만들지 마세요. 복음이 정답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자꾸 교회에 가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복음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만 수용하기 편하고 나만 지키기 좋은 세부 세칙들을 앞세우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뭘 잘했는지 아시나요? 자기들만 지킬 수 있는 율법을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지키는 거, 이방인들은 못 지키는 거, 자기들만 지켜요. 그리고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지요? 예수님께 항상 직격탄으로 야단 맞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21세기에 똑같은 짓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나 초신자들이나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에 불편함이 생기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특정 부류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젊은 아이들에게 환심 사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거저 받은 은혜 거저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랑을 다 내려놓아야죠. 우리들의 이상한 기준, 우리들의 짬뽕된 가치, 우리들의 전통과 생각, 우리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지극히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놀랄 만큼 파격적으로 레디컬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네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